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 또한 여전히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만 이 시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가 이제 표제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 제목에 시의 배경을 설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배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 한 편 한 편은 그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만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구원과 관련하여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리고 영적인 물론 거기에서 이제 표제어들이 달렸을 때 그가 당했던 맞닥뜨렸던 그 상황 속에서 가졌던 어떤 이런 심경의 변화 또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것은 뭐 굳이 알 필요도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시 하지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도 그의 시의 성격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도 전체 1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시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비탄시의 하나로 분류가 되는 시인데 전체 14절에서 처음에 이 3절 여기를 제1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년은 1절에서 3절에 이것은 시인의 믿음의 결단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연에 해당하는 4절에서 6절까지 여기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리고 제3년에서는 이제 7절에서부터 끝까지 14절 지연되는 응답의 시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시인이 기도하였고,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대부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1절에서 이렇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게 비탄시니까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죠.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말이죠.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려 보면 거기서 무서워서 이렇게 떨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때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난 안 무서워. 이렇게 그런 거죠. 이런 자신을 격려하는 말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또 대적들,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것은 과거의 구원의 경험이죠. 내가 과거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구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현재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구원을 떠올리며 현재의 이 어려운, 이 위험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연에 해당하는 4절에서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전환이 일어납니다. 1년에서는 지금 시인 앞에 닥친 위험한 사건, 위험한 환경이에요. 거기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떨리는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거의 구원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믿음으로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러면은 뒤에 내용을 뺀다면 지금 이 상황이 끝나는 거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대적들로부터 받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이게 끝나기를 바라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한 가지 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저것 빼고 당신이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보시오 라고 할 때 그 한 가지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바라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과거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랐던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호와께 내가 바랐던 한 가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게 이제 4절 전반절을 직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바라던 단 한 가지 일,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장 우선하는 것이고, 이건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 소원이겠죠.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변함이 없는,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딱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 하나.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 의미하는 바는 이때 당시에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이게 전장터인지 아니면 쫓기는 상황인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홀로 위험에 처해 있는 어쩌면 어두운 동굴에 홀로 갇혀 있을 이 다윗이 이 위험한 상황 속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럼 성전에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보니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홀로 있는 이 다윗이 그때를 그리워하며 내가 정말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그냥 평생 사는 거구나. 왕이고 뭐고 전쟁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그때 그가 느꼈던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자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지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지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는 거죠. 즐기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있던 거 이런 거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뜻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모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바카르라는 말인데 이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궁금한 것, 또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카르 묻는 것,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어떠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이 예배당에만 딱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신미한적 아름다움이죠. 마음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죠.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화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는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아야, 내가 뭘 아름답긴 아름답니? 그걸 아는 네가 아름답다. 뭐 이렇게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사실 현세적으로는 그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여기서는 제사의 회복이죠. 때가 되면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주님과 누리던 놀라운 영적인 교제, 그 평안,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어떤 때는 이게 이놈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래서 방해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생각하니
그게 최고구나. 인생에서 제사하는 그게 최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현세적으로는 깨달은 거죠. 근데 그게 종말론적으로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상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기업을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는 부활 이후에는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에 대한 이 태도는 우리가 지금 당장 부활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그 기업에 대한 태도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흠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초막 속에서 장막 은밀한 곳에 높은 바위에 이것은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초막이라고 했고 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막 은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이니까 다른 이들의 이런 원수들의 눈에 띌 리가 없어요. 또 높은 바위이니까 견고한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있는 그곳이 이렇게 그 예배의 제사의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라고 고백하고 나니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그곳이 성전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지금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곳에 가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지체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제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비탄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던 다윗이 오히려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이런 환경이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정말 직접 지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으로 와서 이제 7절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거죠.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정말 환경적으로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깨달음과 막상 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순식간에 금방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소서, 숨지 마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떠나지 마소서. 9절에 8절과 9절에 걸쳐서 이렇게 응답하소서, 버리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배가 무너진 지가 시간이 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즉시 이곳에서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시작은 원수들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도의 제목이 바뀐 거예요. 알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돌이켜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 고백입니다. 이때 버렸다라는 게 그냥 고아가 되도록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홀대받았던 그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어릴 적 기억에 자꾸 그냥 형들하고 다 놀고 있는데 나만 맨날 일시키고 그 말은 우리 다윗이 제일 이뻐. 근데 이쁘다고 하는데 굳은 일, 뭐 성가신 일 이런 걸 다 해. 그 나를 이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심부름하라고 가려고 그러면은 형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막 웃어. 깔깔깔 호호호 하고 이런 경험이죠. 차별하고 소외받았던 그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임을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인도하소서 11절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과거에 누렸던 그 친밀함 그런 영적인 교제에 대한 그 경험 그것을 떠올려서 지금 이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또 이렇게 악되이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금방 현실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회복되지 않으니까 금세 다시 현실의 위험한 상황이 그에게 이제 자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겠어요? 아하, 내가 산자들의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맨 처음에 원수에 둘러싸여서 자기에게 닥쳤던 두렵고 무서운 이 위험한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현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위험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이렇게 해서 안심하게 된 다윗이 그래서 막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다시 현실의 문제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나의 신앙의 태만과 무너졌던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아,
내가 이런저런 명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들을 드리지 못했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험한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 결국 현재 그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는 영적으로 그에게 무너졌던 예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대적에 둘러싸인 위험한 상황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겠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성전에서 내가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것이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기다릴지어다 라고 번역한 말은 소망하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은 반드시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서야 다윗이 자신이 바라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하는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바로 부활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부활을 바라는 것은 예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뭐 하는 거다? 소망하는 거다. 소망하는 거다. 예배는 뭐 하는 거다? 소망하는 거다. 소망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바라는 무엇, 소망하는 무엇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것이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소망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소망과 소망의 성취를 계속 맛보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껏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였던 그 모든 것, 이것은 단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이며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세상을 살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